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큐티에 나와 있는 본문처럼 좀 띄엄띄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무 길어서요. 1절부터 51절까지인데 제가 말씀드린 구절들만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9절부터 우리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 받았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17절 말씀입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24절.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 32절입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0절. 일곱째로 단 지파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9절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작업들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게 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맞춰지게 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이 워낙 길기도 하고 또 그 각각의 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들이 어떤 땅들이냐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부터 그래서 이제 스불론, 이사갈, 아셀 그리고 납달리, 단 지파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6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좀 눈여겨볼 것은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는 나름대로 그냥 평범하게 그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나오는 이 시므온 자손에 대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미 그 시므온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된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유다 자손이 이미 분배를 받았던 땅 중에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에 얹혀 사는 모습이 되어진 거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워낙 컸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다 지파는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아주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다는 첫째는 아니죠. 첫째는 누가 첫째입니까? 루벤이 첫째이고 이게 시므온이 둘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첫째가 아니라 유다가 넷째인데도 사실은 이제 유다가 이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야곱과 레아와 라헬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레아가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낳은 아이들이 누굴까요? 이 유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어떤 뭐랄까요? 이 그 태생이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누구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는 이름을 이제 유다로부터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유다가 대표성을 지니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유다가 굉장히 많은 땅들을 차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9절 말씀을 보면 분깃이 많았기 때문에 그 땅의 일부를 그 시므온 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 자손들이 이렇게 땅을 나눠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굉장히 숨겨진 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이게 거의 한 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애굽에 내려가기도 전이죠. 애굽에 내려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야곱 시대 때 야곱이 아직까지 베델로 올라가기도 이전에,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던 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야곱의 그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땅에 머물러 살게 될 때 그때 세겜성의 세겜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때 그 하몰의 아들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 그 야곱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가서 자녀들이 가서 뭘 요구하게 되냐면 세겜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남자들의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겠다. 그리고 이제 세겜의 아들이 세겜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책임을 지겠다 해서 이제 디나를 자기의 며느리로 삼고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마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할례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세겜 성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디나의 아픔을 물론 너무나 힘겨운 일이겠죠. 그 동생이 그렇게 된 일을 보면서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르우벤과 시므온이 첫째와 둘째가 이제 나서서 둘째와 셋째죠.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서 뭘 합니까? 이제 나가서서 이제 그 세겜성에 할례를 받아서 이제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이 남자들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칼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그 야곱이 이 사건을 도무지 자기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야곱을 부르셔서 일어나 너 어디로 와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와라 해서 이제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가 다 이끌고 자기네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다 묻고 나서 어디로 떠납니까? 베델로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일어났던 그 세겜성의 학살의 주범이 누굽니까? 바로 이 시므온과 레위였던 겁니다. 둘째와 셋째가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이제 다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자기의 12아들들을 모두가 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르우벤과 시므온과 죄송합니다. 워낙 아들들의 이름이 많아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하나님 그 아버지 야곱은 매우 그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오게 되는데 너희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 세겜성의 사건에 대해서 마음에 야곱이 이 땅을 떠나면서도 무엇을 품고 있었느냐? 이 아들 둘이 저지른 세겜에서의 학살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칼을 품고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칼을 품는 한 폭력의 도구밖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이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두 지파는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분깃으로 받는
땅이 없이 너희들은 이스라엘 형제들 중에서 다 흩어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흘렀다고요? 400년, 5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때 이제 400년이 흘러서 이제 땅을 딱 분배받게 되는데, 여러분 기막히게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실까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땅이 없어요. 물론 그 이유는 성전에 봉사를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삼으셨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모든 지파들 가운데 다 흩어지게 됩니다. 땅이 없이 그냥 살아갈 목초지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들은 짓고 살아가는데 자기네 땅들이 아는 거예요. 모든 지파에 얹혀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 지파가 되어지게 되거든요. 또 한 지파 남죠? 누굽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 남는 거예요. 자기네 땅이 없어요. 누구의 지파에 얹혀 사는 겁니까? 유다 지파에 얹혀 사는 거예요. 흩어지게 된 것과 똑같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칼을 들었던 그 폭력성과 잔인성을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갚으셨던 것입니다. 이것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소름 끼칠 정도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이든 악이든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10년 전의 과거의 일들을 들춰내셔서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하시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혹은 1년 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걸 그대로 들춰내신다면 어떡하실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오늘 우리 충실하게 잘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씨를 잘 뿌려야 됩니다. 하루를. 믿음의 씨앗을 하루하루를 잘 뿌려나갈 우리에게는 하루의 책임을 우리에게 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씨앗을 잘 뿌리시는, 그래서 10년 후에도, 아니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를 또 오늘의 삶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는 날이 되셔야지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하루의 믿음의 씨앗들을 날마다 충실하게 잘 뿌려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흩어지고 시몬 지파가 이렇게 유다 지파에 얹혀는 살게 됩니다. 이 모습만 보게 되면 하나님이 500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셔서 막 징계하시고 이런 것처럼 보여져요. 물론 맞습니다. 그것을 그냥 넘기신 건 아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도 시므온과 레위는 이스라엘 지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안에 지금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래도 뭘 주셨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놀랍게도 이 칼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쓰십니까? 놀랍게도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니까 누구에게 얹혀 살게 하는 겁니까? 그나마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물론 뭐 다 50보 100보이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래도 믿음 좋은 가장 지파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 가장 믿음 좋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시대에는 아예 민족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또 불리지만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유대 민족이라고,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나마 가장 그 믿음이 좋은 지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디에 얹혀 살게 만드는 겁니다. 시몬이 칼의 폭력성을 갖고 있었던, 그래도 믿음 좋은 이 유다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거예요. 이걸 더불어서 우리 시대로, 이제 신약 시대로 우리가 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죄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어내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사는 겁니다. 10년 전에, 1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가 죄악된 것을 이 땅 가운데 심고 나의 삶 가운데 심었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또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한 가지 단어로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같은 이 존재들은 사실 거기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동침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이건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시므온이든 레위이든 유다이든 이스라엘의 12지파이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이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땅을 받죠. 그래서 사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왜 그렇지 않겠어요? 뭐 지도자가 딱 먼저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에 받죠. 맨 마지막에 받습니다. 이걸 보면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단순하게 어떤 목사에게도 뭐 분명히 주어지는 일이지만 각각의 어떤 우리가 모임과 우리 어떤 사명 중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세월호가 아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처음 탔던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나온 거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선장이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장은 제일 먼저 타겠죠, 그죠? 배를 점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타겠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들어갔지만 제일 나중에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리더십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행위와 이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는지를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잘 뿌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무엇보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비록 우리가 오늘 실패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날마다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번 한 달, 3월의 한 달을 정말로 멋지게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